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제가 우리 경기중앙교회 부임했던 첫 해 2014년 10월 5일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때 저는 1년 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과 동역하면서 우리 교회를 학습하고 그리고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어떻게 해야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황홀한 평신도 사역 이라는 타이틀로 이 본문의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시 설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다시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대하면서 굉장히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에서 이 본문을 다시 설교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주어진 본문을 따라가면서 연속 강해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주어진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건너뛰지 않고 성실하게 주신 말씀 그 자체를 따라가고 싶어 하는 목사입니다. 성탄절이나 부활절 같은 절기에는 어찌할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은 때 본문을 제가 선택하게 되어지면 설교자 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될까 스스로 두려워서 저는 주어진 본문을 따라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지 약 만 4년이 지났는데요. 그때와 지금 우리 교회가 어쨌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우리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여러분도 제 목회 스타일이나 목회 철학이나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 4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제가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는지 또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많이 아시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다시 같은 본문의 설교를 듣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크게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또 헬라파 사람들이죠. 그때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우선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 팔레스틴에 살던 본토박이 유대인들입니다. 조상들의 문화와 전통을 잘 지키고 팔레스틴의 공용어인 아람어를 사용했던 본토박이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던 유대인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이미 헬라 문화에 다 동화가 되었고 그리고 또 헬라어를 사용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순절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왔다가 뜻밖의 임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게 되죠.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삶의 기반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죠.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터줏대감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생활이 안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의 실질적인 주인 행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고 싶은데요.
제가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얼마 지나가 보니까 이 이민교회에 나오는 교인들도 크게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구포이고요. 또 하나는 신포입니다. 구포, 신포.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시죠? 이 구포는 뭐냐면요. 이민 온 지 30년, 40년 대신 아주 오래된 동포 그래가지고 구포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이민 올 때 영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정말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왔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패스포트 그것도 없이 온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로 있으면서 이제 어떻게 거기서 그 사회 가장 밑바닥에서 온갖 고생 다 하다가 그거 이겨내고 나름대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은 할 이야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굉장한 프라이드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포이고요. 신포는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 그 자녀들 유학 때문에 주로 오신 분들인데 한국에서도 굉장히 다 잘 살던 사람들입니다. 학력도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고요. 한국에 돈이 많아가지고 소위 그 투자 이민이라고 몇십억씩 그 투자하면서 이제 영주권 당당하게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처음부터 아주 좋은 고급 집에서 살면서 아주 럭셔리하게 고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신포입니다. 삶의 내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섞일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졌기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교회가 분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아닙니다. 내부의 분열이 훨씬 더 위험한 일이죠. 그동안에도 지금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한두 번 잡혀간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는 똘똘 뭉쳐가지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더 순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제 내분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이 갈등이 시작되어져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만일에 그냥 그대로 두었다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질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위기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7 집사를 세우게 된 것인데요. 옛날 구약의 회당에서는요, 구호금 접수인이라고 하는 교회 직원 2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매주 금요일 날 그 회당에 나오는 교인들의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모금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나눠주게 되어지는데 탐후이라고요. 탐후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쟁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쟁반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구호금을 접수하는 겁니다. 이 탐후이 기금은요, 갑자기 재난당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거두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진 것 전부를 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그날 당일날 전해주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구제의연금, 그 수제의연금 이런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도 서양 교회는요, 예배당에 헌금을 드릴 때 쟁반에다 걷습니다. 우리는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주머니에다가 헌금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쟁반을 돌려요. 그러면 저 사람 100불 했구나, 50불 했구나 다 보이거든요. 어떤 경우는 잔돈을 준비하지 못했으면 100불 내고 50불 걷어가기도 하고 거시름돈 가져가기도 하고요. 아주 참 당당합니다. 이게 이제 탐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쿠파 기금이 있습니다. 쿠파의 뜻은 뭐냐면 광주리입니다. 광주리. 이 광주리를 가지고 이제 교인들의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구호금을 접수를 하는데, 이 쿠파 기금은요, 지속적으로 그 구호가 필요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생활보호 대상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구호금을 나누어 주게 되어지는데, 금요일날 광주리 들고 다니면서 거두어 들여서 그거를 하루에 2끼분, 그래서 일주일 14끼분의
식량을 돈이나 물품으로 주게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 회당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히브리파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꾸 이제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소외를 시킨 겁니다. 실제로는 헬라파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은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꾸 소외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어진 것이고, 사도들이 이걸 가만히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나누어지겠다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처음으로 7 집사를 세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정점으로 하던 개척교회 구조에서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행정을 맡기는 조직화되어진 기성교회로 변화되어지는,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 6장에 있었던 겁니다. 이 엄중한 시대의 사람을 택해가지고 귀한 일을 맡겨야 했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집사들을 세우는 3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무엇이 성령 충만인가? 의견을 달리할 수 있어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오순절 교회의 전유문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적어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가 고백한 말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요, 복음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환난 당한 일도 핍박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그 현장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 그것이 가장 성령으로 충만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을 받은 사람은 내가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겠다, 십자가를 지겠다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십자가는 말하지 아니하고 영광과 축복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성령 충만은 거짓 복음입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희생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집사를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고 그러죠. 디아코니아. 여기서 영어의 디컨이 나왔습니다. 그 뜻은 뭡니까? 시중 드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집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시중 드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 직분은 왜 줍니까? 시중 들라고,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를 안수하잖아요. 안수한다고 하는 말은 원뜻은 기름을 붓는 거죠. 예전에는 실제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왜 기름을 붓습니까? 여러분, 기름을 어떻게 만듭니까? 콩이나 올리브나 이런 것들을 푹 삶죠. 완전 물러질 때까지 삶습니다.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놓고 압력으로, 기계에 넣고 압력으로 짓누릅니다. 그러면 향기로운 냄새와 함께 기름이 나와요.
그 기름을 머리에 바른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물러질 때까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지지 아니하고는 향기를 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위하여 섬기고 이 지역 사회를 위해 섬기라고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실제로는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고 다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전도하는데 그 사람이 나 예수 믿으면 당신 같은 사람 될까 봐 교회 못 가겠다. 그렇게 말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당신한테 행복한 사람, 당신 가정같이 복된 가정,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그래야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의 이미지가 많이 훼손된 것이 사실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른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뭐 주일날이면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어디 갔다 오는데, 심지어는 명절에도 시골도 가지 아니하고 어디 갔다 오는데, 교회 갔다 오는 사람과 가지 않는 우리나 다를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20대 교회 중에 10개 이상이 우리나라에 있다죠. 만일에 대형 교회가 해답이었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천국 비슷한 나라가 되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대형 교회가 부족해서 오늘 우리의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대형 교회 하나 더 보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정직하고 진실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알짜배기 교인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런 알짜배기 신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들은 지혜와 성령에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 7사람을 집사로 택해서 초대교회 집사로 세웠습니다. 그들의 본문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스데반, 그 다음에 빌립, 브로고루,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사람 니골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캠벨 몰간이 쓴 책에 보니까 분명히 6명은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한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예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로 개종했던,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구제하는 일을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했었는데 7 집사를 택해놓고 보니까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은 정권이 완전히 다 바뀐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정치 보복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전에 그들이 소외되었던 그 아픔의 상처를 기억하면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잘 섬겨서 교회가 훨씬 더 평안해졌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7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했더니 초대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만은 모든 교회 교인들은 사역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을 정점으로 하는 평신도들은 행정하는 사역자이고요, 목사는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영적인 사역자. 평신도들은 행정하는 사역자고 목회자는 영적인 사역자입니다.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행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의 사역은 장로님을 정점으로 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해야 되고요. 목회자는 영적인 사역, 즉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래야 초대교회처럼 건강한 교회, 더욱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요,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기가 먹었던 겁니다. 뭐 기껏해야 자기 가족들 나누어주고 이웃 사람들 나누어주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생산자가 있었고 또 소비자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가 만들어서 그것을 사다 먹는 소비자가 있었고 그것을 판매하기 위한 시장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은 나 혼자 그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비슷한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좋게, 더 값싸게, 그리고 더 빨리 그렇게 만들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더 좋게, 더 빨리, 값싸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물건을 만들고 있어가지고는 다른 사람하고 경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한 번에 많이 만들어가지고 내다 파는 대량 생산, 큰 공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무한 경쟁을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 산업사회는 이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10%, 그들이 어쩌면 거의 대부분을 다 독점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더 경쟁력을 키워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더 좋은 제품을 더 빨리 싸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제도로 얘기하면 중앙 집권이 훨씬 더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정점에 있는 한 사람이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지시하면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모든 권리, 권한이 집중되어지는 중앙 집권 체제가 발달했어요. 이런 의미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같은 나라들이 장점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비상할 수 있었던 것 어떠면은 그런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또 독점적으로 폐쇄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다 경쟁이니까 이걸 다 오픈하고 알려주게 되어지면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을 유지하고 독점, 폐쇄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갔던 겁니다. 또 하나는 생산자가 주도하는 대량 생산 체제로 갔던 거예요. 생산자가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광고해가지고 소비자들을 찾아내는 그런 생산자가 주도하는 대량 생산 사회를 이끌어 갔었던 겁니다. 이러한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대의 수혜자는 분명히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발전한 겁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홈쇼핑 하시는 분들이 최대의 수혜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것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분권, 두 번째는 개방, 그리고 세 번째는 맞춤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분권, 두 번째는 개방, 세 번째는 맞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분권, 두 번째는 개방, 세 번째는 맞춤입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입니다. 아까 3차 산업시대는 중앙집권, 한 사람에게 모든 권리가 집중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권한이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져야 합니다. 혼자서 도저히 이 많은 무리들을,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폐쇄적인 운영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경쟁하니까. 그러나 그걸 다 개방해야 합니다. 오픈해야 됩니다. 오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이미 돼버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산자가 주도했던 대량 생산에서 개인에게 딱 맞는 맞춤형 사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저는 사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은 책을 읽지도 못했고 아는 내용도 제한되어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발전되어져 가야 하는가, 어떻게 체질을 바꿔야 가는가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분권 시대가 와야 합니다. 과거에는 당회장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당회장 한 사람에게 주어졌던 모든 권한을 당회원 전체에게 나누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권한을 내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되고 각 부서의 차장에게, 그리고 차장은 팀장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을 해야 합니다. 중앙 집권적으로 나 한 사람의 생각으로 이 부서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생각을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제왕적 리더십입니다. 제왕적 리더십의 문제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유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대통령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권리를 대폭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또 대통령 마치면 어디 가죠? 교도소 갑니다. 아니면 자살해야 되고요.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된 건지, 청와대에 살면 그 다음에는 다 교도소로 가서 앉아 계셔야 됩니까? 제왕적 리더십,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은 자기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분권, 이제 권한을 다 이양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명성교회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제왕적 리더십 때문 아닙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은 언젠가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어도 교회는 아무 이상 없이 흘러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 했기 때문에 이거를 놓게 되어지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무리한 일을 해서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를 아프게 했던 겁니다. 그것도 제왕적 리더십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회는 반드시 중앙 집권에서 분권으로 가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방입니다.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다 오픈해야 됩니다. 7 집사를 세울 때도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투명하게 집사를 세웠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더욱 흥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숨길 수도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 비밀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사실이 전 세계에 다 알려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과정을 오픈해야 됩니다. 그래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만은 당회를 하고 나면 바로 그 다음날 우리 당회에서 어떤 것을 결정했는지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시다가 좀 읽어주십시오. 관심 좀 가지시고, 우리 장로님들 이런 고민을 하고 이렇게 결정했구나 생각하시고 기도도 같이 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맞춤형 교회입니다. 전도를 해도 전도 대상자들에게 딱 맞는 맞춤식으로 전도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아파트들이 지금 막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워지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30대와 40대 젊은 세대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딱 맞는 맞춤식 전도 방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옛날 20년 전, 30년 전에 우리가 전도했던 똑같은 방식을 가지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30대, 40대 젊은이들에게 전도하려고 해가지고는 코드가 맞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질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딱 맞는 전도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도 체질적으로 완전히 바꿔줘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오래 했었습니다. 지금 잠깐 한 게 아니고요. 호주에서도 이런 시도를 했었습니다. 한 교회, 한 지붕 안에 두 교회 개념. 영어로 얘기하면 churches in church. 교회 안에 여러 개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청년부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청년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청년부하고 청년교회는 뭐가 다른가? 청년부는 당회 아래에서 모든 당회의 결정을 다 받아서 당회가 허락하는 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재정과 정치를 당회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회 아래에서 허락받고 당회가 인정해 주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청년부입니다. 청년교회로 우리가 오픈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들이 자들의 리더십을 세우고, 자들이 결정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고, 개교회처럼 자기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청년 교회로 우리가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품고 있으려고 하면은요, 이 청년들이 그걸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이미 청년들이 다 떠났습니다. 어른들은 25%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청년들은 3% 미만입니다. 교회 나온 아이들이. 이미 청년들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들의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릅니다. 그들 하는 말 50%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포와 신포가 다르듯이요. 청년들은 전혀 우리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대 차이가 아니고요, 신종 인간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떠나가 버리면 다시 잡아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 손들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마음껏 자기들 원하는 대로 예배하고, 자기들 스타일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자기들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가 열어야 됩니다. 30,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30, 40대도 우리 교회에도 굉장히 많은 30, 40대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 교회 주변에 언저리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 교회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언저리에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20년 후, 30년 후가 지금보다 더 성장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새로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는, 놀라운 결단을 하지 아니하고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니까 문제 없을 거야. 뭐 그런 교회는 조그만 교회들이나 문제가 되겠지. 여러분, 노키아가요, 핸드폰 시장에서 세계 1등이었습니다. 노키아를 따라잡을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키아가 망하는데 10년이 안 걸렸습니다. 왜요?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그것을 읽지 못했던 거예요. 노키아는 일본이라고 하는 내국 자국 시장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민감하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노키아라고 하는 엄청난 회사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유지비 운영하는데도 엄청난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망하기로 하면 작은 기업보다 훨씬 더 쉽게 망하는 게 대그룹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그룹 중에 20년 동안에 망하 없어진 그룹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혁명이라는 말은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리모컨 가지고 텔레비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채널을 돌렸죠. 그러다가 리모컨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요즘은 리모컨이 아니라 말로 하면 되죠. 쉬리, 빅스비, 에어컨 켜주세요. 말로 하면 다 통하는 4차 산업은 말로 명령하는 시대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조금 더 편리해진 겁니다. 그런 걸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혁명은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져 버린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딴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 20년 전에 30년 전에 성공했던 그런 과거의 향취에 붙잡혀서 그걸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 시대에 제일 문제 많은 사람은 30년 전에 성공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해답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변화를 잘 읽어야 교회도 살고 여러분 비즈니스도 삽니다. 여러분 회사 하시는 분들도 냉정하게 여러분 회사가 정말 미래가 있는지 없는지를 진지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기업인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비즈니스에서 실패하는 것도 목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목사가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지혜, 그걸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미리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다 했었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업에 실패를 했다면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목사인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의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귀하게 승리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뭔지도 잘 모르지만 세상이 하루가 무섭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럭저럭 이렇게 살아왔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되어질런지 상상도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던져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체질을 바꾸고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이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여전히 의미 있는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지, 지금보다도 20년 후, 30년 후에 더 건강한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이 말을 맞대고 연구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더욱더 건강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복음의 흥왕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보다 훨씬 더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훨씬 더 불안한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몽골에 단기 선교로 나가 있는데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꿈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큰 인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위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30대, 40대 젊은 세대들이 600명 이상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서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주체로서 자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흥황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